매일 깨진 불상 앞에서 좌선하던 4살 동자승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돌이 된 아이가 남았다. 주지스님이 그 손 모양을 본 순간 무너져 울어버린 이유. 해발 1300m 소백의 칼날 능선 위에 위태롭게 앉은 백년암의 여름은 격렬했다. 7월 백중을 앞둔 어느 날 끓어오르던 습기가 기어이 하늘을 찢었다. 마른 하늘에 작두날 같은 번개가 내리꽂혔고 그중 하나가 기어코 암자마당 한복판을 때렸다. 그날 밤 백년암의 스님들은 법당에서 웅크린 채 밤새 독경을 했다. 빗줄기는 기둥 뿌리를 뽑아갈 듯 쏟아졌고 바람은 산 전체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멎고 안개가 걷혔을 때 그들은 참상을 목도했다. 마당 한가운데 수백 년을 지켜온 석조 관음 보살상의 이마에 금이 가 있었다. 정확히는 이마의 백호 자리에 번개가 닿은 듯 그 부분이 움푹 패고 검게 그을렸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균열이 미간을 지나 왼쪽 눈꺼풀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뺨까지 이어졌다. 마치 자비로운 상에 흉터가 새겨진 듯 혹은 눈물을 흘리다 굳어버린 자국처럼 보였다. 흉조다. 가장 먼저 그것을 발견한 공양주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그 한마디가 백년암의 공기를 규정했다. 소문은 젖은 이끼처럼 음습하게 산을 타고 내려갔다. 번개가 부처의 눈을 쳤다는 말은 하늘이 노했다는 말로 부풀려졌고 가을이 시작되기도 전에 암자를 찾는 발길은 완전히 끊겼다. 백년암의 살림을 도맡은 원주 지연 스님은 애가 탔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번개는 그저 자연현상이며 돌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다. 흉조가 아니라 수리할 문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깨진 불상을 보수할 돈도 그 불상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을 인부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겨울 채비는 어찌합니까, 주지 스님. 이대로라면 시주미는커녕 땔감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지연의 조바심 섞인 물음에 주지 무령 스님은 그저 눈을 감고 답했다. 깨진 것도 인연이다. 무령은 70평생을 이 산에서 보낸 노승이었다. 그는 번개가 치던 밤에도 가장 동요하지 않았다. 지연은 노승의 그 알 수 없음이 답답했지만 더는 묻지 못했다. 가을이 깊어졌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숲이 색을 잃어갈 무렵 그 아이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름은 단우. 5살 동자승이었다. 3년 전 이른 봄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암자 문 앞에 버려져 있던 아이다. 무령 스님은 아이를 거두며 박달나무에 내리는 담비라는 뜻의 이름을 주었다. 단우는 말이 없었다.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그늘처럼 조용한 아이였다. 스님들은 그 아이가 절에 있다는 사실조차 종종 잊었다. 그날도 지연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성글게 엮은 나뭇잎들을 사정없이 흩뿌렸다. 쓸어도 끝이 없었다. 지연은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를 세웠다. 그때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단우였다. 아이가 깨진 관음상 앞에 앉아 있었다. 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작은 몸을 곧게 펴고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에 모은 채 완벽한 좌선 자세를 하고 있었다. 시선은 정확히 불상에 깨진 이마를 향하고 있었다. 단우야. 지연이 불렀다.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마치 지연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거기서 무얼 하느냐. 바람이 차다. 지연이 다가갔다.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아이가 스님들의 모습을 흉내내며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른들의 근심을 알 리 없는 아이의 천진한 모방.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공양 시간이다. 지연이 손을 내밀어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의 몸이 뻣뻣했다. 마치 추위에 얼어붙은 작은 새처럼. 지연은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았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품 안에서 버티는 듯한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공양간에 내려놓자 아이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러나 공양이 끝나자마자 아이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았다. 지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날 오후 내내 단우는 그 자리를 지켰다.
해가 서쪽 산 능선으로 넘어가고 산사의 그림자가 마당을 전부 삼켰을 때까지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연은 결국 다시 아이를 안아 올려 방에 데려다 놓아야 했다. 다음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온 지연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단우가 벌써 거기 앉아 있었다. 새벽의 푸른 기운 속에서 아이의 작은 모습은 마치 마당에 새로 돋아난 작은 돌멩이 같았다. 저 아이가 어제부터 저럽니다. 지연이 주지실로 달려가 무령 스님에게 고했다. 무령은 창호지 문을 열어 마당을 내다보았다. 아이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노승은 한참을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아이의 모습과 깨진 불상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두어라. 예. 스님, 날이 차갑습니다. 감기라도 들면 어쩝니까? 저러다 병이라도 나면. 병이 나는 것도 인연이고 낫는 것도 인연이다. 무령은 다시 눈을 감았다. 지연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지만 주지의 명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백년암의 기묘한 풍경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피하는 흉조의 상징, 깨진 관음상. 그리고 그 앞에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5살 동자승. 스님들은 처음 며칠간은 아이의 고집스러운 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단우의 좌선은 끝나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공양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연이 억지로 밥을 떠먹여야 겨우 몇 술을 삼켰고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눕혀도 동이특이 무섭게 다시 그 자리로 향했다. 그리고 첫 번째 비가 내렸다. 가을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였다. 스님들은 모두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지연은 우산을 들고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단우야, 비 온다. 어서 들어가자. 지연이 소리쳤다. 빗줄기가 아이의 얇은 승복을 때렸다. 회색 승복이 순식간에 짙은 먹색으로 변했다. 삭발한 머리 위로 빗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다. 하지만 아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빗속에서 아이는 여전히 깨진 불상의 이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아이의 어깨에 우산을 씌워주려다 멈칫했다. 아이의 어깨는 비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아이의 어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비를 맞는 산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우산이 손에서 미끄러져 마당에 떨어졌다. 빗소리 사이로 지연은 자신의 심장이 공포에 가까운 속도로 뛰는 것을 들었다. 아이의 침묵이 빗소리보다 더 거대하게 백년암을 채우고 있었다. 가을비는 백년암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모조리 털어내고 겨울의 문턱을 활짝 열어젖혔다. 산사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다. 계곡물은 가장자리가 얼어붙기 시작했고 스님들은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었다. 단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 지연은 아이를 억지로 안아 올리는 것을 포기했다. 아이의 몸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다. 억지로 팔을 잡아당기면 부러질지언정 굽혀지지 않을 것 같은 기이한 강직함이 느껴졌다. 대신 지연은 아이에게 두꺼운 속옷을 입히고 밤이 되면 방한용 포대기를 들고 나가 아이의 몸을 칭칭 감쌌다. 하지만 아침에 나가보면 단우는 어느새 그 거추장스러운 포대기에서 빠져나와 단정한 좌선 자세로 돌아가 있곤 했다. 마치 속옷의 온기가 자신의 수행을 방해한다는 듯이. 아이의 식사량은 극단적으로 줄었다. 지연이 죽을 쑤어 입에 넣어주면 목숨을 연명할 최소한의 양만 삼키고는 이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작은 입은 더 이상 속세의 음식이 필요 없다고 항변하는 듯 했다. 백년암의 스님들은 이제 단우를 아이로 보지 않았다. 저건 동자승이 아니야. 저건 다른 무언가야. 공양주 보일 스님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며 중얼거렸다. 그는 언젠가부터 단우의 밥을 따로 지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깃든 삿된 것이 다른 스님들에게 옮을까 두려워서였다. 주지 스님. 저 아이 때문에 절에 우환이 깃든 겁니다. 번개를 맞은 것도 신도들이 끊긴 것도 다 저 아이가 암자에 들어온 후부터입니다. 보일은 무령 스님에게 읍소했다. 그는 산 아래 마을에서 구슬하는 무당이 절에 요사스러운 것이 들어앉아 부처님을 능멸하고 있다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온 참이었다. 무령은 그저 묵묵히 차를 따랐다. 보일 스님, 저 아이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것이야 아이의 탈을 쓴 무엇이겠지요. 저렇게 비와 바람을 맞고도 병 하나 없는 것이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부처는 사람입니까? 무령의 반문에 보일은 말을 잃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부처가 되려 하는지 아니면 삿된 것이 부처를 조롱하는지 알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소. 스님은 저 아이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저 아이를 통해 드러난 스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보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물러났다. 그날 밤 백년암에 첫눈이 내렸다. 새벽 예불을 마친 지연은 곤두박질 치는 심장으로 마당을 향했다. 밤새 눈은 쉼없이 내렸다. 마당은 이미 한 뼘 이상 쌓여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그 하얀 세상 한가운데 단우가 있었다. 아이는 작은 눈사람이 되어 있었다. 삭발한 머리 위에도 좁은 어깨 위에도 무릎 위에 모은 두 손 위에도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단우야. 지연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는 아이가 이미 얼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혹한에 밤새 눈을 맞고 어찌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지연은 아이에게 미치기 직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상했다. 눈이 녹지 않고 있었다. 보통 사람의 체온이라면 눈이 몸에 닿는 순간 조금이라도 녹아내려야 했다. 최소한 머리나 목덜미처럼 열이 나는 곳은 젖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단우의 몸 위에 쌓인 눈은 마치 마당의 석등 위에 쌓인 눈처럼 그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서 어떠한 온기도 발산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지연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이의 뺨에 덮인 눈을 털어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아이의 뺨을 만졌다. 차가웠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차가움이 아니었다. 겨울날의 바위 혹은 얼음장 같은 생명이 없는 것의 온도였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아이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숨.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약하지만 분명히 숨이 끊어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아니라 마치 겨울잠에 든 뱀처럼 혹은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생명의 근원만을 붙들고 있는 기식에 가까웠다. 지연은 무너졌다. 그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내가 이룬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눈밭 위로 떨어졌다. 그때였다. 수십 일간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입이 아주 천천히 마른 나무 껍질이 갈라지듯 열렸다.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 소리 같았다. 메워야 합니다. 무엇을? 저 불상의 이 말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돌일 뿐이다. 지연이 절규했다. 저도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저도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논리를 가진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존재의 선언이었다.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아이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자신이 아는 인간의 범주 안으로 되돌리려 발버둥 치고 있었을 뿐임을. 단우는 이미 지연의 세계를 떠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 이상 아이를 흔들거나 억지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가장 깨끗한 물을 떠다 아이 앞에 공양하듯 놓아두었다. 그리고 아이의 옆에 나란히 앉아 좌선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혹한의 길에 아이를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다. 백년암 마당에는 두 개의 눈사람이 생겨났다. 하나는 아주 작고 단단했으며 다른 하나는 조금 더 크고 가끔씩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겨울은 백년암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다. 산길은 무릎까지 차오른 눈으로 막혔고 암자는 거대한 눈의 무덤 속에 갇힌 섬이 되었다. 시간의 흐름은 무의미해졌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유일한 시계였고 바람 소리가 유일한 소식이었다. 단우의 변화는 이제 누구의 눈에도 명백해졌다. 아이의 피부는 더 이상 산사의 스님들처럼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빛을 띠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돌처럼 푸르스름한 회색빛을 띠기 시작했다. 뺨에 남아있던 미약한 혈색은 완전히 사라졌고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어져 마치 오래된 석고상 표면 같았다. 지연은 매일 아침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이제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가장 먼저 아이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은 여전히 잡히지 않을 듯 미약했다. 느리고 깊고 차가운 맥.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의 몸무게였다. 5살 아이의 몸은 가벼워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단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밀도가 높아지는 느낌이었다. 속이 꽉 찬 통나무 혹은 그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를 드는 듯 했다. 한 번은 젊은 서진 스님이 아이가 안쓰럽다며 방으로 옮기려다 허리를 삐끗했다. 스님, 저 아이 분명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아이인데 마치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서진은 겁에 질린 얼굴로 지연에게 말했다. 그는 몰래 단우를 숭배하는 무리 중 하나였다. 서진은 단우가 어린 보살의 화신이라 믿으며 매일 밤 몰래 참배를 드렸다. 반면 보일 스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단우를 저주했다. 저것 봐라. 살이 썩어가는 것이다. 저러다 문둥병이라도 돌면 어쩔 것이냐. 저것이 부처라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그는 매일 부엌에서 독한 유황 냄새를 피웠다. 삿된 기운을 몰아낸다는 민간의 주술이었다. 백년암은 이제 두려움과 경외심, 불신과 맹신이 뒤엉킨 기묘한 공간이 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주지 무령이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단우의 수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섣달 금음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그해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바람은 암자의 문짝을 뜯어갈 듯 울부짖었다. 무령 스님이 드디어 주지실에서 나왔다. 그는 가장 두꺼운 장삼을 걸치고 마당으로 향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노승의 걸음을 지켜보았다. 무령은 눈밭을 가로질러 회색빛으로 굳어가는 단우의 정면에 섰다. 그리고는 아이와 똑같은 자세로 가부좌를 틀고 마주 앉았다. 지연이 놀라 달려나오려 했지만 무령은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모두 물러가 있거라. 오늘 밤 나와 저 아이의 일이다. 스님들은 법당 안으로 물러나 창호지 문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 노승과 동자승이 마주 앉았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무령의 얼굴은 혹한에 금세 붉게 얼어붙었다. 그의 흰 눈썹에는 고드름이 맺혔다. 노승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의 수행으로 다져진 몸이었지만 5살 아이가 견뎌온 그 시간을 단 몇 시간 만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반면 단우는 평온했다. 아이의 몸은 이제 바람의 방향에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바위처럼. 무령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 갈라졌다. 아이. 단우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만하거라. 내가 채우려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에 임하더냐 아니면 내 안의 결핍이더냐? 단우는 답이 없었다. 돌이 되겠다 하였느냐? 어리석구나. 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돌은 그저 돌일 뿐이다. 내가 진정 부처를 따른다면 이 차가운 돌이 아니라 내 안의 뜨거운 불성을 보아야 하거늘. 무령의 외침은 절박했다.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애원이었다. 노승은 이 기이한 수행의 끝에서 아이가 득도가 아닌 사멸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미동도 없던 단우의 몸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것은 무릎 위에 놓여있던 아이의 오른손이었다. 5개의 작은 손가락이 마치 천근의 무게를 이기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지연은 눈을 비볐다. 자신이 헛것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단우의 손가락들은 마치 굳은 점토가 제 모습을 찾아가듯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엄지와 중지가 맞닿아 동그란 원을 만들고 나머지 3손가락은 곧게 펴졌다. 그것을 본 무령 스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힘이 풀려 눈밭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니야. 저것은. 지연이 달려와 노승을 부축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 손 모양이 어쨌단 말입지니까. 무령은 떨리는 손으로 단우를 가리켰다. 저 수인 저것은 백년암의 관음보살상만이 짓고 있던 고유한 수인이니라. 번개가 치던 날 이마뿐만이 아니라 오른손 손가락 일부도 함께 떨어져 나갔느니라. 나는 그저 불상이 오래되어 그런 줄로만 알았다. 무령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저 아이는 불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저 아이는 불상이 잃어버린 것을 자신의 몸으로 다시 빚어내고 있다. 깨진 것을 메우는 것이 아니었어. 잃어버린 것을 대신하고 있었던 게야. 무령은 단우를 바라보며 합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열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아이를 본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부서진 부처가 스스로를 복원하는 과정을 보고 있었던 게야.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단우의 피부가 회색빛이 된 것은 추위나 질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강암의 색이었다. 백년암의 관음보살상을 깎아 만들었던 바로 그 돌의 빛깔이었다. 아이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돌이 되어가고 있었다. 무령 스님의 경악 어린 고백은 백년암에 얼어붙은 공기를 찢고 나갔다. 그날 이후 스님들은 두 무리로 나뉘었다. 한 무리는 서진 스님을 필두로 한 젊은 승려들이었다. 그들은 단우를 살아있는 부처 혹은 보살의 현신으로 모셨다. 그들은 이제 단우를 아이라 부르지 않고 동자보살이라 칭했다. 그들은 단우가 앉아있는 마당을 법당보다 더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 매일 아침 그들은 단우가 혹시라도 녹아내릴까봐 아이의 주변 눈을 쓸지 않고 멀리서 삼배를 올렸다. 보십시오, 스님. 저것은 인간의 수행이 아닙니다. 저것은 화신입니다. 서진은 눈이 붉게 충혈되어 지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신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다. 다른 한 무리는 공양주 보일 스님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스님들이었다. 그들에게 단우의 변화는 신성이 아닌 저주였다. 돌이 되다니.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란 말인가. 저것은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의 전기를 빨아먹는 요물이 깃든 것이다. 화강암 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빨려나가 시체가 굳어가는 것일 뿐이다. 보일은 부엌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단우가 앉은 마당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며 뒷간조차 가지 않고 요강을 사용했다. 그는 유황을 태우는 것을 넘어 이제 매일 밤 법당에서 몰래 금강경을 외웠다. 자비로운 경전이 아니라 삿된 것을 내쫓는 주술로서의 독경이었다. 이 두 광기와 공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지연이 있었다. 지연은 단우를 보살로도 요물로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3년 전 언손으로 문지방을 긁으며 울던 작은 아이를 기억할 뿐이었다. 3년간 자신이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를 가르치려 했던 그 아이. 지연에게 단우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가장 참혹한 형태의 죽음이었다. 그것은 천천히 눈앞에서 진행되는 석화였다. 그는 무령 스님을 찾아갔다. 무령은 그날의 고백 이후 쇠약해진 기색이 역력했다. 노승은 방 안에 틀어박혀 독경도 하지 않고 그저 벽을 바라보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주지 스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저 아이가 단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무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지연 스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소? 무엇이든 해야지요. 억지로라도 들어올려 방에 눕히고 불을 떼고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저것은 스님의 말대로 잃어버린 수인을 대신하는 것일지 모르나 그것을 위해 아이가 목숨을 바칠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스님은 어찌합니까? 무령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 아이는 이미 우리와 다른 인연의 길을 걷고 있어. 우리가 손을 대는 순간 저 아이의 길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것일지도 모르오. 저것이 부처의 뜻인지 마구니의 뜻인지는 끝을 보아야 알 수 있겠지. 그 끝이 죽음이라면 어찌합니까? 그 또한 저 아이의 업일 뿐이요. 지연은 절망했다. 노승의 눈에서 그는 깨달음이 아니라 포기를 보았다. 혹은 거대한 운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을.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결심했다. 주지 스님이 막든 부처님이 놓아든 그는 오늘 밤 단우를 인간의 세계로 되돌려 놓을 작정이었다. 단우를 억지로라도 안고 산을 내려가 가장 가까운 민가의 아랫목에 눕힐 생각이었다. 돌이 되기 전에 사람의 온기를 되찾아 주어야 했다. 그는 가장 두꺼운 솜니불과 뜨거운 물을 채운 유병을 챙겼다. 밤은 칠흑 같았다. 눈은 잠시 그쳤지만 바람은 온몸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마당의 단우는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 위로 다시 눈이 덮여 작은 돌무덤처럼 보였다. 단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옥으로 이끄는 것일지라도 나는 내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지연은 중얼거리며 아이 위에 눈을 털어냈다. 그리고 회색빛으로 굳은 아이의 몸을 솜니불로 감쌌다. 마지막으로 그는 품 안에 안고 온 유병을 꺼냈다. 이것으로라도 아이의 몸을 녹일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아이의 가슴팍 솜니불 안으로 뜨거운 유병을 밀어넣었다. 그때였다. 치잉 마이너스. 마치 달궈진 쇠에 물을 부은 듯한 소리가 났다. 지연은 깜짝 놀라 손을 뺐다. 유병이 닿았던 솜니불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운 김이 아니었다. 차가운 냉기였다. 유병 안에 뜨거운 물이 단우의 몸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얼어붙어 터져버린 것이다. 유병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안의 물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되어 솜니불을 뚫고 나왔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몸은 뜨거운 온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온기를 순식간에 빼앗아 얼려버릴 정도의 절대적인 냉기를 품고 있었다. 지연은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코 밑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마지막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던 기식마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단우의 숨은 멎어 있었다. 아이는 이제 추위를 타는 인간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추위의 근원, 겨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에 들렸던 솜니불이 바람에 날려 마당을 뒹굴었다. 아이의 회색빛 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돌처럼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광물의 빛이었다. 지연은 자신이 구하려던 것이 이미 이곳에 없음을 깨달았다. 단우는 이미 떠났다. 남은 것은 단우라는 아이의 형상을 한 차가운 돌덩이뿐이었다. 정월 초하루 100년 남은 깊은 침묵 속에 새해를 맞았다. 해가 뜨지 않은 듯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스님들은 예불조차 드리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마당 한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생명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단우에게 향해 있었다. 지연은 밤새 아이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어젯밤 자신이 가져간 뜨거운 유병이 아이의 마지막 남은 숨을 끊어버린 것은 아닐까? 무령 스님이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지연의 어깨를 두드려 일으켜 세웠다. 스님, 이제 보내주어야 합니다. 지연은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무령의 말뜻을 이해했다. 아이의 몸은 이미 돌처럼 굳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간의 법도로 장례를 치르는 것뿐이었다. 무령과 지연 그리고 공포를 이겨내고 나온 서진이 아이의 몸을 들어 올리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숨을 들이켰다. 없어. 서진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울렸다. 단우가 앉아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밤새 그곳에 앉아있던 것은 단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눈이 쌓여 만들어진 아이의 형상을 한 눈무덤일 뿐이었다. 어젯밤 지연이 만지고 유병을 대었던 그것은 아이의 몸이 아니라 단단하게 얼어붙은 눈과 얼음이었던 것이다. 단우야. 지연이 미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쌓인 눈을 파헤쳤다. 그러나 그곳에는 차가운 흙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는 그 작은 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사라졌다. 그 요물이 기어코 제 본 모습을 드러내고 도망쳤다. 보일 스님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은 망연자실에 마당을 둘러보았다. 단우는 어디로 갔는가?
이 눈밭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5살 아이가 어디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그때였다. 스님, 저것을 보십시오. 무령 스님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깨진 관음보살상.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관음보살상의 이마 번개를 맞아 움푹 패고 검게 그을렸던 그 흉조의 균열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상처가 없었다는 듯 불상의 이마는 매끄럽고 완벽했다. 그을음 대신 맑고 깨끗한 화강암의 속살이 아침의 희미한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지연은 불상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는 손을 들어 불상의 이마를 만졌다. 차가웠다. 그러나 그것은 어젯밤 아이에게서 느꼈던 죽음의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력이 도는 맑고 청아한 돌의 감촉이었다. 단우는 자신의 첫마디를 지켰다. 깨진 건 제가 메워야 해요.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모두가 두려워하던 흉조를 메운 것이다. 그럼 단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진이 울먹이며 물었다. 흉조를 메우고 아이는 산신의 제물이 된 것입니까? 그 말에 보일은 식칼을 떨어뜨렸다. 무령은 말없이 관음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마가 아닌 여전히 부서진 채로 남아있는 불상의 오른손을 향하고 있었다. 아니, 저 아이는 가지 않았다. 무령이 천천히 불상의 아래쪽 단우가 늘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단우가 앉아있던 눈이 파헤쳐진 그 자리에 이끼 낀 흙바닥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높이가 한자 남짓한 작은 돌부처였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단우가 늘 하던 모습 그대로 완벽한 좌선 자세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언제부터? 지연이 홀린 듯 다가가 그 작은 돌부처를 만지려 했다. 아니, 잠깐. 스님, 저 손을 보십시오. 서진이 다급하게 지연을 막았다. 작은 돌부처의 오른손. 그 손은 무령 스님만이 알고 있던 백년암 관음보상에 잃어버린 그 수인을 완벽하게 맺고 있었다. 엄지와 중지가 맞닿아 원을 이룬 자비와 깨달음의 형상. 단우가 부처가 되었네. 서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절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 돌부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무언가 맞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완벽한 오른손이 아닌 반대편 손,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왼쪽 손으로 향했다. 그것은 완벽한 좌선의 손 모양이 아니었다. 작은 돌부처의 왼쪽 손은 주먹을 쥔 듯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4개의 손가락이 첫째 마디의 엄지손가락을 감싸고 있었다. 그것은 불가의 수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연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3년 전 처음 절에 왔을 때 낯선 곳이 두려워 잠을 자지 못하던 단우가 잠이 들 때면 항상 저렇게 자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꾹 쥐고 자곤 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아이의 작은 습관. 지연은 그 돌부처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단우야, 단우야. 이것은 부처가 아니야. 이것은 우리 단우잖아. 그것은 깨달음을 얻은 완벽한 부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끝내 돌이 되어버린 5살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백년암 마당에는 3개의 존재가 남았다. 완벽하게 복원된 이마를 가진 관음보살상, 여전히 한쪽 손이 부서진 채인 관음보살상,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아이의 습관을 간직한 작은 돌부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의문이 스님들을 휘감았다. 어째서인가? 이마의 흉조는 메웠으면서 어찌하여 정작 자신이 대신하려 했던 부서진 손은 고치지 않았는가? 서진은 작은 돌부처 앞에 향을 피우며 물었다. 그의 물음은 모두의 물음이었다. 단우는 자신의 몸으로 잃어버린 수인을 빚어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을 관음상에 부서진 손목에 붙여야 마땅하지 않은가? 어째서 그는 이마의 균열만 메우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별개의 돌부처로 남겨둔 것인가? 그것은 내 죄업 때문이다.
모두의 뒤에서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무령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다. 그의 손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누렇게 변색된 천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관음상 앞에 서서 천천히 그 뭉치를 풀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부서진 돌조각들이었다. 화강암으로 깎은 3개의 손가락이었다. 스님, 저것은? 지연이 물었다. 관음상에 잃어버린 손이다. 스님들은 경악했다. 무령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했던 관음상의 손가락 조각들을 자신의 방에 수십 년간 숨겨왔던 것이다. 왜 숨기셨습니까? 저것이 있었다면 진작에 붙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보일이 소리쳤다. 무령은 스님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수치심과 회한이 어려 있었다. 번개가 손을 부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령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50년 전 내가 너희들보다 젊었던 시절, 나는 이 100년암의 관음상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특히 저 수인. 나는 더 자비롭고 완벽한 수인을 내 손으로 빚고 싶었다. 그는 젊은 시절 오만함에 가득 차 있던 자신을 회상했다. 그는 주지 몰래 밤마다 정과 망치를 들고 관음상에 올랐다. 나는 내 손으로 저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더 완벽한 것을 만들기 위해. 그러나 나는 실패했다. 돌은 내 오만을 받아주지 않았고 손가락은 엉뚱한 방향으로 부서져 나갔다. 나는 두려웠다. 내 죄를 숨기기 위해 부서진 조각들을 감추고 세월이 흘러 풍화에 깎여나간 것이라 모두를 속였다. 무령은 부서진 돌조각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번개가 이마를 쳤을 때 나는 저것이 하늘의 벌이라 생각했다. 나의 오만함이 기어코 흉조를 불렀다고. 나는 이마의 균열보다 내 죄가 드러날까봐 더 두려웠다. 그리고 그는 작은 돌부처 단우를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저 아이가 메우려던 것은 번개가 만든 이마의 균열이 아니었다. 저 아이는 내가 50년간 숨겨온 나의 이 감추어진 균열을 메우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풀렸다. 단우가 말한 깨진 것은 눈에 보이는 불상의 이마가 아니라 주지 스님의 마음속에 있던 죄의식과 오만함의 균열이었다. 단우는 자신의 온몸을 바쳐 그 잃어버린 수인을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형태로 다시 빚어냈다. 그것은 무령이 흉내낼 수 없었던 완벽한 자비의 형상이었다. 하지만 단우는 그것을 부서진 손목에 대체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무령의 죄를 단순히 덮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대신 단우는 흉조라 불리던 이마의 상처를 먼저 치유했다. 그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사찰의 가장 큰 근심을 덜어내는 행위였다. 그리고 자신은 무령의 죄를 대신하는 그 수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 관음상의 발치에 앉았다. 그것은 대체가 아닌 보안이었고 심판이 아닌 용서였다. 단우야, 나의 어리석은 제자야. 아니, 나의 스승이야. 무령은 통곡하며 작은 돌부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감춰왔던 부서진 돌조각들을 돌부처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지연은 깨달았다. 진짜 수행은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앉아있는 이유에 있었다. 단우는 부처가 되기 위해 앉아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스승이 짊어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그 아픔을 메우기 위해 기꺼이 돌이 되었던 것이다. 지연이 천천히 작은 돌부처를 들어 올렸다. 갓난아이를 안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는 관음상의 부서진 손목으로 다가갔다. 스님, 깨짐은 잘못이 아닙니다. 지연이 무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것은 단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연이 작은 돌부처를 부서진 손목의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작은 돌부처가 그 자리에 닿자마자 마치 물이 스며들듯 2개의 돌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거칠었던 이음새가 사라지고 차가웠던 화강암 전체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새벽빛이 어둠을 가르고 동쪽 하늘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 첫 번째 빗줄기가 하나가 된 관음보살상을 비추었다. 관음상의 이마 그리고 세로히 이어진 오른손에서 눈부신 금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마당을 가득 채우며 스님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였다. 이내 연기는 빛과 함께 하늘로 흩어졌다. 마당에는 완벽한 자비의 미소와 완벽한 수인을 되찾은 관음보살상만이 아침 햇살 속에 고요히 서 있었다. 아이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아이는 그곳에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 금빛 연기가 흩어지고 완벽한 모습의 관음상이 아침 햇살 속에 섰을 때 100년 암의 마당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그 정막은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인간의 언어가 질식당한 상태였다. 4명의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공양주 보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식칼을 본 순간 마치 뱀을 본 것처럼 기겁하며 그것을 눈밭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도망쳤다. 그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자신이 요물이라 저주했던 존재가 자신을 포함한 이 암자 전체를 구원하는 것을 본 자의 극단적인 공포였다. 젊은 서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대신 그는 완벽해진 관음상을 향해 이마가 얼어붙은 흙바닥에 닿도록 엎드렸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사람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 경배를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이제 광신적인 열망이 아닌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압도당한 자의 미세한 떨림만을 보였다. 그에게 단우는 이제 동자보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그 자체였다. 지연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완벽해진 관음상의 손목이 아닌 단우가 늘 앉아있던 이제는 비어버린 그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저 차가운 돌이 되기 위해 아이가 견뎌냈을 그 기나긴 시간과 고통을 생각했다. 다른 이들이 기적과 구원을 볼 때 지연은 오직 희생과 상실만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단우가 3년간 머물렀던 스님들의 방 한쪽 구석의 작은 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이의 체온이 채 가시지 않은 얇은 이불 한 채와 지연이 언젠가 산 아래 마을에서 사다 준 작은 나무팽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연은 그 팽이를 집어들었다. 단우는 한 번도 저것을 가지고 노는 법이 없었다. 그저 손에 쥐고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지연은 이제야 깨달았다. 아이는 노는 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유희의 마음을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지연은 그 작은 팽이를 쥔 채 아이의 빈 이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부처를 얻고 아이를 잃었다. 100년 남은 구원을 얻었지만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빚을 졌다. 마지막으로 주지 무령은 마당에 홀로 남았다. 그는 관음상 앞에 섰다. 5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의식, 그 오만함의 균열은 사라졌다. 관음상은 완벽했다. 그러나 무령은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었고 그 빈자리는 죄의식보다 더 무겁고 차가운 무언가가 채우고 있었다. 죄는 자신이 지었다. 그러나 벌은 그리고 속죄는 5살 아이가 대신했다. 무령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하려 했던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절감했다. 자신이 수십 년간 경전을 읽고 좌선을 해도 넘어서지 못했던 그 업의 벽을 아이는 그저 묵묵히 앉아있는 행위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쳐 단숨에 녹여버렸다. 무령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방 구석에 숨겨두었던 썩은 천뭉치를 풀었다. 그 안에는 그가 50년 전 부러뜨렸던 이제는 빛바랜 관음상의 손가락 3개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 돌조각들을 버릴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감싸 안은 그의 어리석음의 유일한 증표였다. 무령은 그 돌조각들을 자신의 목에 거는 염주보다 더 소중하게 품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관음상이 아닌 자신이 부러뜨린 이 3개의 돌조각을 보며 남은 생을 참회해야 할 터였다. 그렇게 100년암의 겨울은 기적의 무게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보일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절의 모든 곡식과 마른 나무를 꺼내
스님 4명이서는 도저히 다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밥과 국과 반찬을 만들었다. 그것은 속죄의 행위이자 살아있는 자들의 삶을 억지로라도 이어가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음식을 마당으로 내어가지만 감히 관음상을 쳐다보지 못하고 멀찍이 내려놓고는 다시 부엌으로 도망쳤다. 서진은 관음상에 충실한 시종이 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맑은 물을 떠다 올리고 자신의 장삼자락으로 관음상 주변에 눈을 쓸었다. 그는 관음상과 대화를 시도했다. 단우야라고 불렀다가 보살님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러나 돌은 답이 없었다. 그의 신앙은 점점 더 순수해지는 동시에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연은 절의 살림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고 땔감을 준비했다. 그는 이 기적을 덮어두고 백년암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그는 단우의 희생이 그저 기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아이의 죽음을 이 산사의 가장 깊은 비밀로 묻고 싶었다. 그리고 무령은 그저 늙어갔다. 그는 매일 마당을 내다보며 자신의 죄가 빚어낸 완벽한 관음상과 그 죄를 용서한 작은 돌부처의 흔적을 번갈아 보았다. 시간이 흘러 얼음이 녹는 소리가 계곡을 채우기 시작했다. 겨우내 백년암을 고립시켰던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산길의 속살이 드러났다. 봄이 오고 있었다. 세상과의 연결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후 둔탁한 목탁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다. 백년암의 스님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마당으로 나왔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산 아래 마을의 주민들이 아니었다. 화려한 비단옷과 잔뜩 겁에 질린 하인들의 모습. 그 선두에는 금실로 수놓은 가마 하나가 위태롭게 올라오고 있었다. 손님이다. 지연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깊은 우려가 묻어 있었다. 가마가 마당에 내려지고 안에서 한 여인이 부축을 받으며 내렸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온몸을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리자마자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관음상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경이로움으로 크게 뜨였다. 이럴 수가. 소문이 사실이었어. 지연이 앞으로 나섰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암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손님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은 지연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관음상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꿈에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회색빛 돌부처 같은 아이가 나타나 가장 높은 곳의 부처님이 당신의 병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니 이 소백산 깊은 곳에 번개를 맞고 스스로 치유한 관음상이 있다 하기에 여인은 관음상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제발 제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지연은 얼어붙었다. 회색빛 돌부처 같은 아이. 그들이 묻으려 했던 비밀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단우는 돌이 되었지만 그의 기적은 이제 막 인간의 욕망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봄은 소문과 함께 왔다. 겨우내 닫혀있던 산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당도한 것은 산 아래 구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양씨 부인이라 불리는 한양의 세도가 미망인이었다. 그녀가 타고 온 가마는 암자의 초라한 일주문에 어울리지 않게 화려했고 그녀를 호위하는 종들의 기세는 오만했다. 그녀는 지병으로 10년을 앓아누워 있었다.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병자의 것이라기엔 기이할 정도로 형형했다. 그녀는 내리자마자 다른 스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장 연장자인 무령을 향해 곧장 걸어왔다. 주지 스님이십니까? 무령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꿈을 꾸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쇳소리 같았으나 힘이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웬 회색빛 아이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흰 연꽃으로 가라. 그곳에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약이 있다 하였습니다. 지연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회색빛 아이. 단우였다. 아이의 희생이 기어코 인간의 욕망을 불러들이는 미끼가 되어버린 것이다. 부인.
지연이 앞으로 나서며 냉랭하게 말했다. 꿈은 허망한 것입니다. 이곳은 병을 고치는 약방이 아니라 수행하는 암자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지연의 말에 여인을 부축하던 종 하나가 눈을 부라렸다. 스님, 지금 뉘 앞이라고 함부로. 됐다. 여인이 종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시선은 지연을 지나 마당 한가운데의 관음상을 향했다. 그 완벽한 모습, 아침 햇살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는 그 손목을 본 순간 여인의 눈이 탐욕인지 경외인지 모를 빛으로 번뜩였다. 저것이로군요. 그녀는 지연을 밀치고 관음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때 서진이 그녀를 막아섰다. 보살님께서는 공경히 대해야 합니다. 속세의 더러운 욕심으로 함부로 다가설 수 없습니다. 서진은 어느새 관음상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관음상을 닦고 그 앞을 쓸며 그곳을 성역으로 규정했다. 여인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이 절에 바칠 시주가 얼만지 안다면 그대의 그 오만한 태도도 금세 공손해질 터. 그녀는 종에게 눈짓했다. 종이 무거운 비단 주머니를 꺼내 서진의 발밑에 던졌다. 묵직한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주머니가 풀리며 눈부신 은덩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백년암 1년치 살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액수였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돈에 흔들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성한 영역이 돈으로 거래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내 병을 낫게 해준다면 이 절을 통째로 금으로 덮어줄 수도 있어. 여인은 서진을 다시 밀치고 기어이 관음상 앞에 섰다. 멈추시오. 지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여인은 이미 관음상의 손, 단우가 되어 합쳐진 바로 그 손목을 움켜쥐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번개가 내리칠 것인가? 여인의 병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인은 그저 돌의 차가운 감촉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다인가? 그녀는 손을 놓지 않고 마치 젖을 짜듯 돌의 기운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듯 소나귀에 힘을 주었다. 그때였다. 아! 여인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실망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수십 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도끼와 공포,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병이 낫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병을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평온을 얻었다. 단우의 손은 병을 고치는 기적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감내했던 그 희생의 무게를 전달할 뿐이었다. 여인은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의 감각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된 것이다. 여인은 관음상의 손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통곡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속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무령 스님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스님, 제 병은 가져가나 마음의 짐은 이곳에 내려놓고 갑니다. 그녀는 쏟아진 은덩이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가마에 올랐다. 그녀가 떠난 뒤 마당에는 4명의 스님과 그들의 발밑에 흩어진 눈부신 은덩이들, 그리고 그 은을 받아 빛나는 완벽한 관음상만이 남았다. 뭐 보셨습니까?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살님의 영험입니다. 저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은덩이들을 황급히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법당을 새로 짓고 보살님의 몸에 금치를 해야 합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치유가 아닌 거래를 보았다. 단우의 희생이 고작 저 은덩이 몇 개와 맞바꾸어진 것을 보았다. 그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열렸다. 겨우내 칩거했던 공양주 보일이 퀭한 눈으로 마당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서진의 손에 들린 은덩이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다. 그것은 극단적인 혐오였다. 그는 마당에 흩어진 은덩이 하나를 발로 찼다. 더러워. 한마디였다. 보일은 서진을 경멸하듯 쳐다보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서진은 손에 은을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무령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금빛으로 빛나는 관음상과 똑같은 그러나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멍울이 번져가고 있었다.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막 백년암을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다. 양씨 부인이 얻은 마음의 평온은 산을 내려가자마자 육신의 완쾌라는 소문으로 둔갑했다. 사람의 욕망은 진실보다 빠르고 기적을 원하는 마음은 논리를 삼켜버렸다. 소백산 백년암에 돌부처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번개를 맞은 관음상이 만지기만 해도 안진뱅이를 일으킨단다. 아니다. 스스로를 희생한 동자승의 혼이 깃들어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더라. 소문은 날개를 달고 한양의 저작거리부터 팔도의 산골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백년암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은 인파로 미어터지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산사는 시장 바닥으로 변했다. 백년암 역사상 처음으로 암자 입구에는 보살빵이니 영험한 약수 따위를 파는 잡상인들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님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움막을 짓고 불을 피웠다. 암자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중병에 걸린 자식을 업고 온 아비, 눈먼 노모를 부축하고 온 효자, 그저 재물복을 빌기 위해 돼지머리를 들고 온 상인까지. 그들의 절박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뒤엉켜 악취를 풍겼다. 보살님, 제발 한 번만 만지게 해주시오. 사람들은 완벽해진 관음상을 향해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서진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순수한 신심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다. 질서를 지키십시오. 보살님은 욕심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군중의 함성에 묻혀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를 밀치고 관음상에 매달렸다. 돌의 표면은 수많은 손때로 반질반질해졌고 단우가 메웠던 그 손목 부분은 사람들의 손톱에 긁혀 미세한 흠집까지 생겼다. 서진은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관음상 주위에 굵은 금줄을 치고 자신이 그 앞에서 죽비를 들고 지키기 시작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용서치 않겠다. 그는 이제 수호자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성물을 훼손하려는 이교도들을 막는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물러났지만 그들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대신 서진에게 매달렸다. 스님께서 대신 빌어주십시오. 제 아들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이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서진의 발밑에 돈과 곡식을 쌓아 올렸다. 서진은 처음에는 그것들을 거부했다. 그러나 돈은 산처럼 쌓였다. 이것은 보살님을 위한 것이다. 더러운 돈이 아니다. 이 돈으로 법당을 중수하고 보살님께 금의를 입혀드려야 한다. 서진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돈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돈의 액수에 따라 사람들이 관음상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었다.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은 서진의 허락하에 금줄 안으로 들어와 관음상의 손을 잠시 만질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백년암은 완벽한 속된 성지가 되었다. 지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마당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단우가 머물던 빈 방에 틀어박혀 단우의 나무팽이만 만지작거렸다. 그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단우의 희생이 어떻게 능욕당하는지를 들었다. 그는 향냄새에 섞여 들어오는 돈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욕망의 비린내를 맡았다. 그는 무령을 찾아갔다. 무령은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부서진 돌조각 3개를 만지작거리며 벽만 보고 있었다. 주지 스님, 이래도 괜찮으신 겁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산사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서진 스님은 돈을 받고 기적을 팔고 있습니다. 단우의 희생이 저들의 욕심을 채우는 미천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무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죽은 사람의 것처럼 공허했다. 지연 스님, 저들이 비는 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욕심이지요. 탐욕입니다. 아닙니다. 무령이 낮게 말했다. 저것은 50년 전 내 모습입니다. 지연은 숨이 멎었다. 나도 저들처럼 완벽함을 구했소.
나는 깨달음이라는 고상한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저들처럼 내 결핍을 채우고 내 오만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요. 저들은 병을 낫길 원하고 나는 부처가 되길 원했지. 본질은 같소. 무령은 자신의 죄가 빚은 돌조각을 바라보았다. 단우가 메운 것은 나의 죄만이 아니었소. 저 아이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끌어안고 돌이 된 것이요. 저 마당은 지금 저 아이가 감당하고 있는 업의 무게요.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소.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주지 스님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방관자의 지옥에 갇힌 것이었다. 그날 오후 기어코 사달이 났다. 산 아래 마을에서 역병이 돌기 시작한 아이를 업고 온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전 재산을 털어 서진에게 바쳤지만 아이의 상태는 위독했다. 스님,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 저 손 한 번만 만지게 해주십시오. 아비가 애원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낸 양반이 먼저 금줄 안에 들어가 있었다. 순서를 기다리시오. 서진이 죽비로 아비를 막아섰다. 그때 아이의 어미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순서라는 말에 절망하여 서진을 밀치고 금줄을 넘어 관음상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자식 살려내. 내 자식 살려내란 말이다. 어딜 감히. 서진이 분노하여 죽비를 휘둘렀다. 죽비는 여인의 어깨를 내리쳤다.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고 그 바람에 관음상을 잡고 있던 양반을 밀쳤다. 양반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관음상을 받치고 있던 석대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쩍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양반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피는 마당을 적시고 관음상의 발치, 단우가 늘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까지 흘러들었다. 마당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울부짖음, 기도소리, 돈 세는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은 경악에 질려 신성한 보살상 앞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를 바라보았다. 서진은 피 묻은 죽비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령 스님은 방 창호지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예견했던 그 업의 무게가 기어코 피의 형상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신성한 관음상 앞에서 피가 쏟아지자 군중을 지배하던 광적인 열기는 순식간에 싸늘한 공포로 변했다. 피다. 부처님 앞에서 피를 봤어. 부처님이 노하셨다. 저 스님이 사람을 쳤다.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매달리던 자비로운 보살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벌을 내릴 분노한 신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들은 앞다투어 비명을 지르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망치는 사람들은 머리가 깨진 양반과 넋이 나간 아이 부부를 짓밟고 지나갔다. 서진은 손에 쥔 죽비를 떨어뜨렸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신성함. 그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휘두른 방편이 오히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그 신성함을 더럽히고 말았다. 아내가.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신적인 확신이 없었다. 오직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결과 앞에서 무너진 한 나약한 인간의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지연은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이 끔찍한 광경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양반에게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승복 소매를 찢어 상처를 지혈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서진 스님, 정신 차리시오. 이 사람을 부축하시오. 어서. 지연의 외침에 서진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여 양반의 반대편을 부축했다. 그때 부엌문이 다시 열렸다. 공양주 보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혐오나 분노에 찬 얼굴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파국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는 피가 낭자한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는 서진과 지연이 부상자를 옮기는 것도 도망치는 군중도 안중에 없었다. 그의 목적지는 오직 한 곳 주지실이었다. 보일은 무령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무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셨습니까, 스님? 보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무령은 답이 없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무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보일을 바라보았다. 보일 스님, 그것은 내 만족이 아니라 중생의 업보요. 업보라고요? 보일은 실소를 터뜨렸다. 아닙니다. 그것은 스님의 업보입니다. 스님이 50년간 감춰온 그 오만한 죄가 기어코 이 산사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일 스님, 단호. 보일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 아이가 요물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바로 이 절의 요물이었습니다. 스님의 그 썩어빠진 죄의식을 덮기 위해 5살 아이가 스스로 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아이의 희생을 팔아 온갖 속물들의 피와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보일은 방구석에 있던 무령의 목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령의 눈앞에 내밀었다. 스님은 부처가 아닙니다. 스님은 그저 아이의 피를 빨아먹고 연명하는 늙은 흡혈귀일 뿐입니다. 그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무령의 심장을 꿰뚫었다. 무령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진실을 보일의 입을 통해 듣고 말았다. 그의 몸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의 지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참극의 원인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선고받았다. 그 순간 서진이 방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그는 부상자를 지연에게 맡기고 돌아온 참이었다. 무슨 망발이요, 보일 스님. 서진은 보일의 멱살을 잡았다. 서진의 눈은 다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은 광기 어린 분노였다. 내 놈이 처음부터 저 아이를 저주했기 때문이다. 내 놈의 그 더러운 불신이 삿된 것을 불러들여 피를 보게 한 것이다. 뭐라고? 보일은 어이없다는 듯 서진을 밀쳤다. 눈을 떠라, 이 광신도야. 내 놈이 돈에 눈이 멀어 죽비를 휘두르지 않았더냐. 내 놈이야말로 보살님의 자비의 피치를 한 장본인이다. 이놈이. 두 스님은 죄의식에 짓눌린 노승의 앞에서 아이의 희생으로 완벽해진 관음상의 기운이 감도는 그 방 안에서 서로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불심의 싸움이 아니었다. 한 명은 자신의 신앙이 무너진 분노를,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죄책감이 폭발한 광기를 서로에게 퍼부었다. 방 안의 기물들이 부서지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고함이 뒤엉켰다. 무령은 그저 그 두 제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가 빚은 돌조각 3개를 쥔 손을 떨 뿐이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나고 밤이 찾아왔다. 백년암은 다시 처음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부서진 뒤에 찾아온 죽음 같은 정적이었다. 보일은 부엌에 틀어박혀 문을 잠갔다.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무령은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연만이 홀로 마당에 섰다. 마당은 엉망이었다. 도망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들과 쏟아진 곡물들, 그리고 아직 닦아내지 못한 검붉은 핏자국이 관음상의 발치에 선명했다. 지연은 그 핏자국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품속에서 단우의 작은 나무 팽이를 꺼냈다. 그는 그 팽이를 핏자국이 묻지 않은 깨끗한 돌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우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유희였다. 단우야. 지연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냐? 이 피와 이 광기와 이 무너진 절을 위해 너는 기꺼이 돌이 되었느냐? 그는 완벽해진 관음상을 올려다보았다. 자비로운 미소는 여전했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것이 더 이상 자비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 모든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차가운 돌의 미소일 뿐이었다. 너의 희생은 너무나 무거워서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너는 부처가 된 것이 아니었다. 너는 그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진 가장 어리고 무거운 멍울이 되었을 뿐이다. 지연은 팽이를 향해 가만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것을 살짝 돌렸다. 나무 팽이가 관음상의 발치, 핏자국 옆에서 소리 없이 위태롭게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이의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지연의 마지막 공양이었다.
그리고 백년암의 완전한 파국을 알리는 서글픈 의식이었다. 피가 씻겨나가지 않았다. 그날의 아수라장이 휩쓸고 지나간 지 사흘이 흘렀다. 백년암을 찾아왔던 수백의 인파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버리고 간 집신, 썩어가는 곡물, 흩어진 재물들이 마당에 나뒹굴었다. 마치 거대한 잔치가 끝난 뒤의 폐허와도 같았다. 지연은 그 모든 것을 홀로 치웠다. 그는 핏자국이 말라붙은 관음상의 발치를 묵묵히 닦아냈다. 차가운 물을 길어와 거친 수세미로 문질렀지만 돌틈에 스며든 검붉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백년암의 이마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같았다. 암자는 죽음의 침묵에 잠겨 있었다. 4명의 스님은 한 절에 있으되 각자의 섬에 고립되었다. 지연은 가장 먼저 서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연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처참했다. 서진이 평생을 읽었을 경전들은 갈갈이 찢겨 방바닥을 뒹굴었고 그의 목에 걸려있던 염주는 알알이 흩어져 재가 덮인 화로에 처박혀 있었다. 서진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사흘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이 없었다. 서진 스님, 죽이라도 좀 드셔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죽그릇을 내밀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지연의 손에 들린 죽그릇에 닿았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보는 눈빛이었다. 그것이 넘어갑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쇳가루가 섞인 것처럼 거칠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내가 죽비를 내리쳤을 때 관음상이 단우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이 멎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은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지키려 해. 이 어리석은 놈.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가죽을 뒤집어 쓴 우리의 욕망을 비웃는 마귀입니다. 나는 마귀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 묻은 죽비를 쥐었던 손. 나는 내 손으로 부처를 죽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부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고개를 쳐박았다. 그의 신앙은 그가 지키려 했던 대상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는 이제 산송장이었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죽그릇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다. 그 다음은 부엌이었다. 보일 스님은 그날 이후로 문을 굳게 잠갔다. 지연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쇠를 가는 듯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보일 스님, 문 좀 여십시오. 이대로 굶어 죽을 작정입니까? 안에서 칼이 도마를 내리찍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다시요. 낮고 억눌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그 아이의 피로 산 쌀로 밥을 짓지 않을 것이요. 나는 그 아이의 희생을 팔아 마신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이요.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지언정 저 더러운 기적에 빚지고 싶지 않소. 보일은 서진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불신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순수를 고집하며 이 타락한 사찰과의 모든 연결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지연은 문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역시 보일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자신 또한 이 죽을 마실 자격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연은 주지실로 향했다. 무령은 그날 보일의 저주와도 같은 폭언을 들은 이후 단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연이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지독한 노인의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령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마치 짐승처럼 네 발로 엎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50년간 숨겨왔던 관음상에 부서진 돌조각 3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그 돌조각들로 방바닥을 긁고 있었다. 끽끽. 마치 돌에 자신의 죄를 새기려는 듯 혹은 그 돌에서 용서를 구하려는 듯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승의 등이, 그 위대한 수행자의 등이 지금은 너무나 작고 가련하고 또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무령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텅 빈 눈은 오직 자신의 손에 들린 3개의 돌조각, 그의 죄의 근원만을 좇고 있었다. 그는 보일의 말대로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지옥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그는 더 이상 주지가 아니었다. 그는 죄의식에 먹혀버린 늙은 망령일 뿐이었다. 지연은 무너졌다. 그는 주지실 문턱에 주저앉았다. 아무도 없다. 신앙은 무너졌고 순수는 고립되었으며 권위는 미쳐버렸다.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하는 형벌에 처해졌다. 지연은 품속의 나무 팽이를 꺼냈다. 단우의 유일한 유품. 그는 팽이를 바라보았다. 단우야, 내가 진정 원했던 것이 이것이냐? 그의 질문에 팽이는 답이 없었다. 너의 그 엄청난 희생이 고작 이네 명의 늙고 어리석은 중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었더냐? 지연은 관음상을 떠올렸다. 마당에 홀로 서서 이 모든 파국을 내려다보고 있을 완벽하고 자비로운 그 얼굴.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단우의 기적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었다. 단우는 깨진 불상을 메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이 백년암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균열을, 즉 무령의 오만함, 서진의 맹신이, 보일의 냉소, 그리고 자신의 방관을 수면 위로 남김없이 드러낸 것이었다. 그 완벽한 관음상은 그들의 죄를 비추는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거울이었다. 그때였다. 산 아래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이번에는 울부짖음이나 기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화 소리와 칼이 부딪히는 금속성의 소음이었다. 지연이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관아의 포졸들이었다. 2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포졸들이 험악한 기세로 산문을 부수고 마당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 선두에는 붉은 관복을 입은 위엄 있는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머리를 다쳤던 그 양반의 형제, 즉 한양에서 권세를 누리는 형조의 참이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내 이놈들, 감히 부처의 탈을 쓰고 살인을 도모해. 그가 칼을 뽑아 지연의 목을 겨누었다. 내 아우의 피값을 오늘 이 절간의 죄로 치를 것이다. 저 보살상이라 불리는 요망한 돌덩이를 부수고 스님들의 목을 쳐라. 포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관음상을 향해 몽둥이와 창을 치켜들었다. 백년암의 진짜 파멸이 인간의 손에 의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멈추시오. 지연이 자신을 겨눈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형조 참이는 코웃음을 쳤다. 오해라. 중놈이 백주대낮에 죽비를 휘둘러 내 아우의 머리를 깬 것이 오해란 말이냐? 이 절에 깃든 마귀가 기어코 본색을 드러낸 것이겠지. 참이의 눈은 관음상을 향했다. 그에게 저 완벽한 불상은 동생을 홀려 피를 보게 한 요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저 돌덩이부터 끌어내려라. 저것을 깬 돌로 삼아 저놈들의 머리를 칠 것이다. 포졸 2명이 밧줄을 들고 관음상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 됩니다. 지연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포졸의 몽둥이에 어깨를 맞아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 마당에 나뒹굴었다. 그때였다. 멈춰라.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이었다. 그는 찢어진 경전을 밟으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그는 포졸들 앞을 막아섰다. 그 돌은 건드리지 마라. 내 놈이로구나. 내 아우를 해친 흉악한 놈이. 참이가 서진을 알아보았다. 내가 쳤다. 서진은 몽롱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죽비를 휘둘렀고 피를 보았다. 그 돌은 죄가 없다. 그는 천천히 참이에게 다가갔다. 그러니 나를 쳐라. 저 돌 대신 나를 부수어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서진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참이가 뽑아든 칼날 앞에 자신의 목을 내밀었다. 참이는 당황했다. 그는 분노에 찬 범죄자를 생각했지 이처럼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망가진 인간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이놈이. 그가 칼을 치켜들었다. 그만두시오. 또 다른 목소리가 그들의 뒤를 울렸다.
부엌 문이 열리고 보일이 걸어 나왔다. 그는 사흘을 굶어 수척했지만 그 두 눈만은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대감. 보일이 차미에게 읍했다. 저 스님은 미쳤습니다. 자신의 죄가 두려워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 스님을 죽여봐야 대감의 아우님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 놈은 저놈을 감싸는 것이냐? 아닙니다. 보일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진실을 고하려는 것입니다. 저 스님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모든 참극을 불러일으킨 근원은 따로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보일에게 향했다. 보일은 천천히 손을 들어 한 곳을 가리켰다. 주지실이었다. 저 안에 이 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도 수십 년간 모두를 속여온 진짜 죄인이 있습니다. 그 순간 주지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무령이 두 발로 그러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걸어 나왔다. 그의 한 손에는 자신이 50년간 숨겨왔던 부서진 관음상의 돌조각 3개가 들려 있었다. 그는 피를 닦아낸 관음상의 발치, 그 핏자국이 시작된 곳에 와서 멈춰섰다. 그는 차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관음상을 그리고 관음상이 된 단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노승의 입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토해냈다. 내가 죄인입니다. 무령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포졸, 참회, 지연, 서진, 보일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50년 전 자신의 오만으로 부처의 손을 부러뜨린 죄.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수십 년간 모두를 속여온 죄. 그 죄가 흉조를 불렀다고 두려워한 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5살 아이가 자신의 그 썩어빠진 죄의식을 대신 씻기 위해 스스로 차가운 돌이 되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한 죄. 내 아우의 머리가 깨진 것과 내 놈의 50년 전 죄가 무슨 상관이냐? 차미가 소리쳤다. 상관이 있습니다. 무령이 절규했다. 내 죄가 저 아이를 돌이 되게 했습니다. 그 돌이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사람들의 욕망을 불렀습니다. 그 욕망이 돈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스님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먼 스님이 기어코 피를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인과였다. 모든 것의 시작. 그 지독한 빚의 고리. 무령은 손에 쥐고 있던 3개의 돌조각을 차미의 발밑에 내려놓았다. 이것이 내 죄의 증거입니다. 대감. 대감의 아우님을 상하게 한 것은 저 스님 서진의 죽비였으나 그 죽비를 휘두르게 한 것은 바로 나, 이 늙은이의 수십 년 묵은 탐욕과 오만이었습니다. 무령은 그 자리에 엎드려 차미가 아닌 자신이 평생을 속여온 그 마당의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이 절을 부수려 하십니까? 좋습니다. 저 돌부처를 깨려 하십니까? 좋습니다. 허나 그 전에 이 모든 빚의 근원인 이 늙은이의 목을 먼저 치십시오.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노승의 처절한 고백 앞에 차미의 분노는 그 힘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우가 겪은 사고가 한 인간의 50년에 걸친 고뇌와 한 아이의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이토록 무겁게 엮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칼로 다스릴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거대한 업의 문제였다. 차미는 자신의 칼을 천천히 칼집에 넣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지연을 바라보고 목을 내놓은 서진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고발한 보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침내 흙바닥에 엎드린 무령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령이 내려놓은 3개의 돌조각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내가 가져가겠소. 그는 돌조각을 품에 넣었다. 내 아우의 핏값은 이 돌조각 3개로 셈한 것이요. 이 돌이 이 절의 모든 빚을 대신한 것이니 이 절은 오늘부로 빈절이 된 것이요.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돌아간다. 포졸들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왔을 때처럼 다시 산을 내려갔다. 4명의 스님은 텅 빈 마당에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빚은 사라졌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절에 무령은 자신의 죄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음에 안도도 절망도 아닌 그저 텅 빈 무의 표정으로 완벽한 관음상을 올려다보았다. 제13장 돌의 눈물 더 스톤즈 테어 차미가 떠나고 100년 남은 진정한 고요를 되찾았다. 그것은 더 이상 죽음 같은 정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텅 비어버린 무의 상태였다. 그날 이후 4명의 스님은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보일이었다. 그는 주지실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 무령을 위해 부엌에서 사흘 만에 불을 지폈다. 그는 쌀을 씻어 아주 묽은 미음을 쑤었다. 그는 그 미음을 들고 주지실 문 앞에 놓았다. 죽든 살든 그건 스님이 알아서 하시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것은 단죄가 아닌 연민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굶기는 대신 죄지은 자의 목숨을 살려두는 쪽을 택했다. 서진은 방에서 나왔다. 그는 더 이상 경전을 찾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찢어진 신앙을 수습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연이 하던 일을 묵묵히 이어받았다. 그는 마당의 쓰레기를 치우고 부서진 산문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관음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는 감히 그 돌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벌어진 그 마당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저 쓸고 닦을 뿐이었다. 신앙이 떠난 자리에 노동이라는 가장 정직한 행위만이 남았다. 지연은 그 둘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심정으로 이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려 애썼다. 그는 무령의 방에 들어가 넋이 나간 노승의 몸을 닦이고 보일이 가져온 미음을 억지로 떠먹였다. 스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을까. 그날 새벽 무령이 스스로의 발로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그가 평생을 써온 낡은 정과 망치가 들려 있었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무령은 완벽한 관음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단우가 되어 합쳐진 그 완벽하고 자비로운 오른손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정을 그 반대편 멀쩡했던 관음상의 왼손에 가져다 댔다. 스님, 무엇을 하시려고? 서진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무령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도 죄의식도 없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다. 서진 스님, 이 불상은 너무 완벽하오. 무령이 망치를 들었다. 내 오만함이 이 불상을 깨뜨렸고 한 아이의 희생이 이 불상을 완벽하게 만들었소. 그러나 이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거짓이오. 책 마이너스. 맑은 소리와 함께 무령이 관음상에 멀쩡했던 왼손 새끼손가락 끝을 내리쳤다. 돌조각이 튀어나가며 완벽했던 불상에 새로운 흠집이 생겨났다. 스님, 이 불상은 완벽해서는 안 돼요. 무령이 다시 망치를 들었다. 그는 단우가 메운 오른손은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죄를 상징하듯 멀쩡했던 왼손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 불상은 자비로워서도 영험해서도 안 돼요. 이 불상은 우리의 죄와 한 아이의 희생을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하오.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참회의 대상이어야 하오. 챙, 챙, 챙. 무령은 자신의 50년 오만을 부수듯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듯 묵묵히 돌을 깎아냈다. 그는 불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불상의 진실을 새기고 있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숭배했던 것은 완벽함이라는 허상이었음을. 보일은 부엌 창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연은 자신의 품속에 있던 나무팽이를 꺼내 무령이 깎아낸 돌조각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단우의 마지막 유희, 그리고 무령의 마지막 참회.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백년암의 관음상은 이제 기이한 모습이 되었다. 한쪽 오른쪽은 아이의 희생으로 완벽하게 복원되어 비할 데 없이 자비로웠지만 다른 한쪽 왼쪽은 늙은 스님의 참회로 인해 거칠고 투박하게 깨져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자비와 처절한 불완전함이 위태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그해 첫눈이 내리던 날, 4명의 스님은 아주 오랜만에 마당에 함께 섰다. 그들은 예불을 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죄와 희생과 참회가 뒤엉킨 그 기이한 불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지연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저것은 단우가 되어 합쳐진 그 완벽했던 오른손.
그토록 매끄럽고 견고했던 그 돌의 표면에 바로 그 이음새 부분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새로 생겨나 있었다. 그것은 무령이 만든 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 서진이 탄식했다. 완벽한 희생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아이의 희생으로 억지로 봉합했던 그 상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다시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눈송이 하나가 그 미세한 균열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녹지 않고 그 틈에 박혀 마치 돌이 흘리는 단 하나의 눈물처럼 보였다. 무령이 그 앞에 다가가 거친 손으로 그 돌의 눈물을 어루만졌다. 단우야, 이제야 너도 쉬는구나. 4명의 스님은 비로소 완벽한 기적의 무게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진실과 함께 그들의 길고 혹독한 겨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겨울은 그저 왔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00년함의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을 회수하러 온 빚쟁이처럼 들이닥쳤다. 눈은 첫눈이 내린 이후로 단 한 번도 그치지 않았다는 듯이 쏟아졌다. 산길은 끊겼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다. 100년함은 다시 그들의 죄가 시작되었던 그해 겨울처럼 눈의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 안에 기적이라는 열망이 없었기에 그 추위는 더욱 살을 애는 듯 정직하게 스며들었다. 지연이 발견했던 그 미세한 균열. 그것은 스님들의 눈앞에서 날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단우의 손목, 그 완벽한 이음새. 기적의 증거. 그곳에 내려앉은 눈송이는 녹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얼어붙었다. 얼음은 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미세한 균열을 쐐기처럼 벌렸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는 이 산의 가장 기본적이고 무자비한 자연의 섭리였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서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노동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의 노동은 이제 그가 경멸했던 욕망의 다른 형태일 뿐이었다. 그는 마당에 눈을 치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관음상에 다가가는 눈을 미친 사람처럼 막아서고 있었다. 안 돼. 닿으면 안 돼.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밤중에도 마당에 서서 관음상을 향해 쏟아지는 눈을 자신의 낡은 빗자루로 허공에서 막아내려 했다. 그것은 구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신앙, 그 부서진 조각마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광인의 몸짓이었다. 지연이 그를 끌어당겼다. 스님, 그만하시오. 눈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아니, 막아야 해. 서진이 절규했다. 저 틈이 벌어지고 있어. 저것마저 잃으면 저것마저 부서지면 단우는 어디로 가나. 그에게 단우는 여전히 저 돌 안에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 틈은 아이의 몸에 난 상처였다. 서진은 결국 암자 뒤편의 창고로 달려갔다. 그는 썩은 새끼줄과 지난 가을에 걷어두었던 집단들을 끌고 나왔다. 무엇을 하려는 거요? 지연이 물었다. 지켜야 해. 내가 저 손을 지켜야 해. 서진은 위태롭게 석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아이의 상처를 감싸듯 관음상의 완벽한 오른손을 집단으로 감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를 새끼줄로 꽁꽁 묶었다.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기괴하고 처참한 광경이었다. 가장 자비롭고 완벽해야 할 부처의 손이 마치 중죄인의 형구처럼 집단과 새끼줄에 칭칭 감겨버린 것이다. 서진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모독하고 있었다. 그만둬라, 서진아. 부엌 문이 열리고 보일이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손은 내 놈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서진이 집단 위에서 소리쳤다. 당신은 처음부터 저 아이를 믿지 않았어. 당신은. 그래. 나는 믿지 않았다. 보일이 서진의 말을 잘랐다. 나는 지금도 믿지 않는다. 나는 돌이 말을 하거나 돌이 기적을 행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관음상 앞에 섰다. 그는 서진이 묶어놓은 그 흉물스러운 집단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믿는 것은 돌은 언젠가 깨진다는 것이다.
산에서 온 것은 산으로 돌아가고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의 손에서 무너진다. 저 아이의 희생이 아무리 위대했다 한들 이 산의 율법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게다. 보일은 손을 들어 서진이 묶어놓은 새끼줄을 툭 건드렸다. 내 놈이 지금 하는 짓은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산의 순리를 거역하는 또 다른 오만일 뿐이다. 주지 스님의 오만이 저 불상을 깨뜨렸다면 내 놈의 이 광신은 저 아이를 2번 죽이는 것이다. 서진은 새끼줄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보일의 말은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마지막 진실을 찔렀다. 그때였다. 끼잉 마이너스. 주지실 문이 열리고 무령이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 나왔다. 그는 지난번의 고백 이후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촛불처럼 급격히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는 서진이 묶어놓은 흉측한 집단을 보았다. 그는 보일의 냉정한 시선을 보았다. 그는 지연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노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관음상 앞에 마련된 작은 석등 안으로 자신의 마른 손을 집어넣었다. 그는 그 안에 남아있던 꺼진 초의 심지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힐 듯 작았다. 내가 깎아낸 저 왼손의 돌조각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가 참회하며 부수었던 불완전함의 증거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마당을 쓸면서 모두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구나. 무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은 돌로 돌아가야지. 그는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서진 스님, 내려오너라. 그 아이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스님,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래, 벌어지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다. 무령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것이 저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려 했던 마지막 자비일지도 모른다. 무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탁 아주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서진이 집단으로 감싸고 있던 그곳. 새끼줄의 매듭 사이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와 눈밭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단우의 손가락 끝부분이었다. 관음상의 완벽한 오른손, 그 새끼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가 얼음의 쐐기를 이기지 못하고 기어코 부러져 떨어져 나간 것이다. 하얀 눈밭 위에 떨어진 회색빛 돌조각. 그것은 기적의 파편이자 아이의 마지막 비명이었다. 서진은 그 돌조각을 본 순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는 집단 위에서 발을 헛디뎌 마당의 눈밭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가 그 작은 돌조각을 집어들었다. 아니야. 내가 지키려 했는데 내가.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다. 그는 돌조각을 쥔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맹수처럼 자신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증오하는 눈빛으로 스님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곤 뒤돌아 산문이 있던 그 부서진 입구를 향해 눈보라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서진 스님. 지연이 절박하게 그를 불렀지만 서진의 모습은 순식간에 하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당에는 3명의 스님이 남았다. 무령은 자신의 마지막 제자가 미쳐서 떠나가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자신의 죄의 형벌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보일은 혀를 차며 어리석은 놈. 결국 자신의 광기에 잡아먹혔군. 하고 중얼거렸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서진이 떠나간 자리를 바라보다 이내 서진이 떨어뜨린 그 파편이 있던 자리로 시선을 돌렸다. 눈밭에는 작은 돌조각이 떨어진 흔적, 작은 구멍만이 남아있었다. 아니었다. 구멍이 아니었다. 지연은 홀린 듯 그곳으로 기어갔다. 눈을 파헤쳤다. 서진은 그 돌조각을 가져가지 못했다. 그가 집어든 것은 그저 눈뭉치일 뿐이었다. 지연의 손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잡혔다. 그것은 아이의 새끼손가락 마디였다. 지연은 그것을 품속에 넣었다. 그곳에는 이미 수년의 세월을 간직한 단우의 낡은 나무팽이가 들어있었다. 차가운 돌과 마른 나무. 그 2개의 감촉이 지연의 손안에서 아이의 마지막 체온처럼 뒤엉켰다. 서진이 사라진 산은 그를 삼킬 듯 울부짖었다.
눈보라는 마치 100년암에 남은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으려는 듯 부서진 산문을 넘어 마당까지 들이쳤다. 저대로 두실 겁니까? 지연이 손에 묻은 눈을 털며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보일을 바라보았다. 보일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스스로 나간 놈이요. 제 업보를 제가 지겠지. 그렇습니까? 지연은 품속의 돌조각과 팽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럼 주지 스님의 업보를 대신해 돌이 된 아이는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진 스님의 광기를 비웃을 자격이 우리 중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보일은 입을 다물었다. 지연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냉소의 방어막마저 꿰뚫었다. 나는 갑니다. 지연이 집신을 고쳐 신었다. 저 어둠 속에서 돌조각 하나를 쥐고 헤매고 있을 형제를 차마 버려둘 수는 없으니. 지연이 눈보라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망할 놈의 중질 마이너스의 정 때문에 또 발목 잡히는군. 보일이 지연보다 더 두터운 속옷을 껴입고 굵은 밧줄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 가려면 빨리 갑시다. 얼어 죽은 놈 찾으러 갔다가 산 놈까지 얼어 죽을 일이소.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눈보라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미친 듯이 서진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바람은 그들의 목소리를 찢어 산산조각 냈다. 그들이 반나절을 헤맨 끝에 서진을 발견한 곳은 뜻밖에도 관음상이 있던 마당에서 불과 100보도 떨어지지 않은 암자 뒤편의 벼랑 끝이었다. 서진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곳에 주저앉아 자신이 집어온 눈뭉치가 녹아내린 텅 빈 손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손안의 눈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얼어붙어 동사 직전이었다. 지연과 보일은 밧줄로 서진의 몸을 묶고 그를 끌다시피 하여 암자로 돌아왔다. 그들이 서진을 부엌 아궁이 옆 가장 따뜻한 자리에 눕혔을 때 주지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무령이었다. 노승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연과 보일은 얼어붙은 서진을 그곳에 둔 채 주지실로 달려갔다. 무령은 자리에 누워 가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텅 빈 눈은 창밖, 어둠 속의 관음상을 향해 있었다. 스님. 지연이 노승의 마른 손을 잡았다. 무령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지연의 손이 아닌 지연의 품을 향했다. 주어라. 노승의 입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연은 깨달았다. 그는 품속에서 아이의 손가락 파편과 낡은 나무팽이를 꺼냈다. 무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두 가지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돌, 마른 나무. 노승의 눈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죄의식이나 고통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아주 옅은 미소였다. 돌은 돌로. 그가 속삭였다. 아이는 아이로. 그는 품속의 두 물건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창밖의 관음상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때였다. 우지끈 마이너스. 밤의 정적을 깨는 거대한 파열음이 마당을 울렸다. 그것은 돌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목이 부러지는 듯한 둔중하고도 처참한 소리였다. 지연이 놀라 밖을 내다보았다. 무령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듯 눈을 감았다. 빚은 갚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녹아내리는 것이었구나. 노승의 손이 가슴 위에 놓인 돌과 나무를 감싸 안은 채 툭 떨어졌다. 무령은 입적했다. 지연은 스승의 마지막을 지킬 겨를도 없이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관음상. 서진이 집단과 새끼줄로 칭칭 감아놓았던 단우의 그 완벽한 오른손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깨부터 통째로 부러져 마당에 처박혀 있었다. 집단과 새끼줄은 그 희생의 무게에 지시겨져 산산이 흩어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처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무겁고 거대한 돌덩이일 뿐이었다. 지연은 그 앞에 망연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기적도 저주도 신앙도 파멸도. 그 모든 것이 이 부서진 돌덩이와 함께 끝이 났다. 그때 부엌에서 보일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지연 스님, 이리 와보시오. 어서.
지연이 달려갔다. 서진이 깨어난 것인가? 그러나 보일이 가리킨 곳은 의식을 잃은 서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지 스님의 방이었다. 지연이 뛰쳐나오며 닿지 않은 문틈으로 무언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주지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령이 누워있던 그 자리. 노승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령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돌조각 파편과 나무팽이만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물건이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돌조각은 아이의 새끼손가락은 서서히 재가 되어 부서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차가운 돌이 아니라 따뜻한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팽이. 단우가 단 한 번도 돌리지 못했던 그 팽이가 마치 누군가 숨결을 불어넣은 듯 재가 되어가는 돌조각의 온기 속에서 스스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단우가 메우려던 것은 주지 스님의 죄도 불상의 균열도 아니었다. 그 아이는 그저 그 낡은 나무팽이를 한 번이라도 돌려보고 싶었던 그저 아이였을 뿐이다. 돌이 되어서라도 그 아이는 자신의 가장 순수한 놀이를 이 차가운 산사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무령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노승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의 놀이를 위한 마지막 불씨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그 팽이를 돌려준 것이었다.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님 단우야.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빛과 업보에서 벗어나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두 영혼을 향한 가장 순수한 애도였다. 다시 봄이 왔다. 지난 겨울의 파국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100년 함에는 볕이 들고 계곡물이 다시 흘렀다. 마당의 풍경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관음상은 이제 한쪽 손이 통째로 없는 기이한 불균형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무령이 깬 왼손과 통째로 떨어진 오른손. 그것은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이 산사가 겪어낸 그 모든 시간을 증거하는 늙고 상처 입은 기록이 되었다. 부서져 떨어진 거대한 돌덩이 오른손은 치우지 않았다. 그것은 마당 한 구석 단우가 늘 앉아있던 그 자리에 마치 그 자리가 제자리였다는 듯 가만히 놓여 있었다. 3명의 스님이 남았다. 보일은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밥을 지었다. 그는 밥을 지어 지연에게 주고 서진에게 주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그릇을 떠서 마당에 그 부서진 돌덩이 앞에 놓았다. 그것은 공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하는 식사였다. 서진은 기적처럼 그날 밤의 동상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는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 그는 자신이 왜 죽비를 들었는지, 왜 돈을 받았는지, 왜 그토록 완벽함에 집착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아이처럼 순수해졌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마당의 그 부서진 돌덩이를 돌보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돌을 깨끗한 천으로 닦았다. 그리고 지연이 간직하고 있던 그 나무팽이를 가져와 그 돌 앞에서 돌렸다. 단우야 놀자. 그는 더 이상 부처를 찾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잃어버린 신앙 대신 함께 놀 친구를 찾은 것뿐이었다. 그리고 지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묵묵히 100년암의 주지가 되었다. 그는 경전을 읽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당 한편의 작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 콩을 심고 감자를 심었다. 그는 가끔 밭을 일구다가 돌조각 하나를 발견하곤 했다. 그것이 무령이 깬 왼손의 파편인지 단우가 된 오른손의 파편인지 아니면 그저 이 산에 널려있던 본래의 돌인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은 그 돌을 들어 관음상에 발치 흙의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어느 날 밥을 먹던 보일이 툭 한마디 던졌다. 이제 저 깨진 불상은 어찌할 거요. 저 흉한 것을 보러 올 신도는 이제 아무도 없겠소. 지연은 흙 묻은 손으로 감자를 집어들며 웃었다. 깨진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싹이 틀 누군가의 자리가 됩니다. 지연은 감자를 반으로 쪼개 그중 하나를 밭을 갈고 있는 흙 속에
다시 심었다.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것이 부서진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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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